단순한 구원이다. 단순한 구원은 구원을 정의해보면 율법의 정죄에서 사죄로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합법적으로 사면된 거. 예, 합법적으로 우리가 너는 의인이다 하는 것은 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확인된 거다. 예, 그래서 인침을 된 것은 변개하지 못한다는 말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구원. 아주 단박하게 말하면 구원과 구속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깊은 내재적인 의미죠. 죄가 용서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가 용서돼야 된다. 죄 때문에 멸망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탈선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을 죄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을 하신 구원 역사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매우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율법에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그 죄값을 다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 죄를 용서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사면되었다. 그 판결은 법정적 판결이다. 그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확고한 확인이라는 뜻을 그런 표현을 이제 어느 문화적으로 선택해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위기로부터 완전하게 주님과 그 언약을 맺었고 죄의 석선 사망인데 율법의 집행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구원했느냐 하는 시기적으로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처음에 창세 전에 작정 섭리를 시작하고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창조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우리의 연대되는 우리의 죄인됨을 이거를 용서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 섭리를 세워서 모든 것을 약속을 전부해서 빠짐없이 약속을 해서 그 약속도 우리가 다 지켜준다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 얼마나 복음적이냐면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간에게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일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요. 냉정하게 원리로 보면은 우리를 지키도록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폭로한 신구약 66권족의 구구절절히 주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 가겠다. 피하잖아요. 내가 지키면 구원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 난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나의 모습 바로 이거다. 아까 이사야 43장 11절도 이야기했지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누가 너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구원하겠다는 언약 섭리는 내가 지켜가겠다는 말이에요. 구원 섭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는 것을 보고 반응해 주는 게 아니고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원인 행위와 신적 선행을 먼저 선도 행위를 하고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못하라는 그런 말이라든가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안 주는데 받아갈 수 있습니까? 문을 걸어놓는데 더라크가 탁 잠겼는데 열릴 수 있습니까?
숨어서 못 찾겠도 꾀꼬리 돌 숨었는 날 찾으라. 예? 옛날에 우리 아이들하고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는데, 예, 지가 이제 숨어야 되고 내가 이제 찾게 됐으면, 예, 자 이제 찾으러 간다. 어디 있어? 그게 유도하면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숨어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순진한 거지요. 예, 이러면 알려지는 자기 폭로를 모르는, 그래서 순진성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있거든. 여러 숨어야 되는, 숨은 거하고 여기 있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마찰되는 모순되는 생각이지요. 그냥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유도해서 괜히 여기 있는 걸 알고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 여기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순진하고 우리가 무슨 대립되는 충돌이 있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 주님이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지요. 내가 이 말씀할 때는 너 어떻게 할래?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완성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제, 그게 바로, 예, 뭐라 그랬죠? 예, 아케오스, 예, 그런 말씀을 창시자가 주님이고 완성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모습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죄로부터 영원히, 예, 그냥 의롭게 돼. 영원히 의롭게 됐다. 영원히 의롭게 됐다. 죄로 누가 심판할 자 없고 버릴 자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대가를 지불했다. 예, 대가를 지불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예, 주님은 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의롭게 되게 된 것은 주님이다. 갚아주심으로 됐다. 그걸 속죄, 속량, 돈으로 하면 구약에는 속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속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주님이, 구약에는 제사 때마다 양을 잡아서 백성을 대신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 번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한꺼번에 제물이 되므로 여러분들과 한 번 드림으로 모든 것이 제물을 드려서 속량하는 대속적 사건은 영원한 속죄가 되어버리도록, 예,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인데, 자, 그것이 구원과 구속의 차이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약적 전체의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언약 섭리라고, 언약 섭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고 성취된 것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교통하심을 통해서 위로, 보호, 인도, 조명, 치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게 해 주시는 사역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완성된 성취 섭리거든요. 구약에는 이제 어떻게 돼? 출애굽 사건 한번 보지요. 이건 교환 있나요? 있습니까? 있지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그럼 출애굽 사중적 의미를 보면은 야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야차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지요. 예,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히브리 헬라를 지난번에 박 목사 시간하고 우리가
권사님 이래 쓰시더라고. 헬라어 스펠 정도라도 알아도 그게 다 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헬라를 가르치라고 하면 그 수준이 못 돼요. 못 되고, 그 제가 신학 다닐 때 헬라를 가르쳤던 분이 그 폐병이 들어가지고 야시알야시한 분이 참 실력 있고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서 헬라를 잘 하는 분인데, 근데 이걸 할 때 기침을 콜라 하면서 가르쳐 안쓰러워서 그런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hel라가 뭐 참 제 제자 목사 가운데도 헬라어 지난 한 3개월 전에 별세를 했다는 그 동료의 소식을 들은 바인데 헬라를 참 잘해요. 그 서초동에 교대 있는 데서 저쪽 가면 거기에 집을 얻어가지고 개인 교습을 할 정도로 신학을 또 헬라를 그렇게 취미해가지고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또 히브리어도 읽을 수 있는 정도로만 스펠을 알면 되잖아요. 우리 A, B, C 읽듯이. 그러면은 나주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이렇다,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원뜻은 이렇다 하면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권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원문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는 가르칠 은사를 가진 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알아놓을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차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나가다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돼 있죠. 나가다 하는 거 뭐냐면 사지에서 죽을 수 있는 공제. 사지란 말은 뭡니까? 출애굽 전에 에집트에 남아서 종로를 타고 43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사지에서 종로를 탄 데서 억압된 자죠. 자유가 없던 자리에서 핍잡한 그 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내는 구출이란 말이죠. 이게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 엑소도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출애굽인데 그게 나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하나님이 성취된 섭리와 복음은 구원에 대한 삶대 두 첫째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죄악의 도성에서 의로운 반열로 나왔다.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선민이 사는 길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게 구출이거든요. 그래 애굽에서 잘라주지 않으니까 십재앙을 통해서 마다들이 죽는 거, 병이 걸리는 거, 뭐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유월절의 근거가 된 것을 하나님이 지시를 했지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놔라. 그 피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걸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데 피를 있는 사람은 넘어가고 죽이고 피 있는 데는 넘어가고 그게 오버패스라고 해서 패싱 자꾸 통과를 해서 남은 그게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나타냈으니까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더라도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너희를 구원은 사지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사지에서 기억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의 구원의 사건을 생소한 가나안 복지에 본토 민족을 다 정벌하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아가면서 지파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 백성 서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 아차라고 하는 겁니다. 아차라고 하는 사지에서 구출된 공간 이동이죠. 그게 공간 이동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하고
일체가 되는 말이죠. 예, 일체가 된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광야를 거쳐 들어온 것은 이거는 바로 구출의 최초적인 야차 행위란 말이죠. 야차 행위. 예,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압제와 노역과 고통을 점철되던 그런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나가라. 우린 죄악에서 은혜 신분으로 나가는 행위와 융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다. 구원은 뭐냐? 일단은 죽을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을 자리가 어디냐?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형상적으로 보면 신약에는 구원 얻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건이 지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로 보지만은 구약에는 물리적으로,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구약에는 구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민을 만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적 행위다. 구경할 수 있고 기록에 남길 수 있고 경험했던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야차라고 하는 거지요. 야차. 그 다음에는 둘째는 나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찰이란 말. 이거는 바로 건지다, 회복하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참 구원은 죽음에서 삶의 공간 이동만 한 게 아니고 공간 이동되어진 그 사람이 그 공간 이동을 해주는 사람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쪽박을 요구했던 하나님이 그리심산 예루살렘의 성전에 당신의 조상은 그래 우리는 그리심산을 하는데 서로 교제가 개같이 취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니까 알았으면 그 물은 먹고 먹어도 간람이 있지만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게 전대로 쪽박고 물통에 집어던지고 그 말에 들어가 나는 이런 분을 만났다고 역사하고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를 성전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할 때고 한지 지금 이때다. 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서민이 유대인이든지 예루살렘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나찰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공간적 신분적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신분적 변화란 말은 죄의 요소로서 죄의 도성에서 속을 해서 허덕이던 사람을 신분적인 차원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다 건짐을 받았다. 신분의 변화 주의 백성으로 변했다. 그걸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죠. 선민, 뽑혀지고 선택한 백성이 됐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저 아득한 옛날의 구원의 작정을 언약 성취를 해서 내가 구출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한 예정을 출애굽에서 묘하게도 요셉이 형들에게 명을 받아 팔려가서 430년 사는 동안에 수백만이 번성이 됐습니다. 30년 동안은 모세가 총리로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기름진 땅에 하고 잘 보고 대접받았죠. 야곱 같은 사람이 137세 죽어서 40일 동안
그를 잘 이제 시신을 만지고 70일 동안을 그의 애굽 사람들의 애도를 해주고 이럴 정도로 존경했던 게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선조가 했던 일을 모르고 히브리 이방 민족이 우리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 해서 뭐 종으로 노력 활사하고 그랬던 거죠. 종소리 했던 거죠. 30일 지난 다음에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치르고 살던 사람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서 미리 저게 미디안에 이드로 집에 장가를 들어 사위 노릇하면서 40년 모래벌에 경험을 먼저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불 호렙산에 불꽃 가운데서 타지는 않으며 불꽃이 있고 네가 선 땅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지금부터는 네가 히스피로 제국대를 나오고 바로 왕의 외손자가 되었고 에집트에서 40년을 자랐던 거 모든 정령 다 버려. 이제는 네가 신발을 벗고 우리가 이력할 때요. 이력 써볼 때고 이자가 신발 이자 밟을 이자입니다. 그 말은 신발은 경험을 의미하는데 경험을 어느 학교 나오고 뭐를 했고 지금 어떠한 신분에 살아 그게 이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력은 집신 이자 혹은 밟을 이자입니다. 예. 그걸 벗어 신발을 벗어는 네가 경험하고 네 죄 다 봐라. 내가 너를 막대로 쓰고 내가 너를 종으로 내가 지금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이게 모세를 부를 때에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모세는 바로 왕에 가서 너희 백성을 구출내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혀를 지은 내가 혀를 지었잖아. 말을 물려주리라. 너희 말하자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니를 동반할 것이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이 손을 붙들어서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한 보필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러면서 들어가라.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보게 되면은 모세 바로왕 궁중에 향해서 40년 전에 빠져나왔던 궁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모습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대리제로 대역을 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 같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나찰이라고 하는 거 신분 변한단 말이죠. 예, 오늘 우리는 죄악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이고 평범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신분에서 그 신분을 초월해서 직분에서 직임을 받은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는 구원할 때는 본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명을 가진 예수는 요수와 이게 다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 사역적, 직무적 명칭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은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에 대한 똑같은 직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분 변화입니다. 함부로 기름 부음은 직분은 다 맞지만 직임은 성령의 인치심이고 구원자의 인치심과 직분의 인치심이 다 보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직임이라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직임을 직임의 후보자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에서 언약 섭취를 해 나가는 과정과 똑같은 원리와 내용을 출애굽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모세를 중심해서 이루어진 사건과의 사상적으로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알입니다. 가알. 그래. 리딤이라고 하는 가알은 값을 치르고 다시 얻다. 그게 우리가 아까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고 예수님은 우리 죽을 죄를 대신 죽어서 우리의 값을 치러버린 죽음의 책임 우리가 없지요. 고난을 대신 치렀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지요.
예, 부활도 대신해서 대표에게 우리는 멸망받을 믿고 부활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속이란 말이라. 예? 속이란 말. 리덴프션. 이러한 구속의 원리가 여기에서 가알이라고 하는데 값을 치르고 다시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 여기에 구속하다, 구하다, 옮겨졌다. 대가를 지불하고 명예나 권리를, 지위 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이게 출애굽 사건의 가알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참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히브리 민족의 애굽 땅에 형성된 그 약속이, 예? 그 약속이 그 과실을 하고 2살 먹은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라 했을 때 모세가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안고 갈상제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넣어놓고 어떻게 되나 풀숲에 숨어가지고 친여 동생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지켜볼 때 바로왕의 저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가 둥둥 떨어서 처녀가 보니까 준수한 모세가 있거든요. 이거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들고 때 그 누나 요게벳이 누구죠? 요게벳 잘 가가지고 공주님 이쁘죠? 그래 이쁘다. 그 공주는 시집와가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탐은 났고 그래서 유모를 구해준대. 모세의 어머니를 갖다가 유모를 하겠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거든요. 예, 죽임을 2살짜리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 바로 왕이. 예, 그럴 때 엉엉 우는 소리 나니까 또 숨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그냥 자기 누나가 둥둥 뜨게 만들어 어떻게 되나 저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조마조마한데 공주가 그걸 바로 묘하게도 그가 궁중에 데려가서 어머니가 젖을 물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묵적 묵시적 잠재적 해석은 합리적인 유추 해석은 그래요. 젖을 먹이면서 이 자식아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애굽 민족이 아니니라. 바라왕의 혈통이 아니니라. 그걸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그 당시에 국립대학이 히스피로 제국대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거기에 고등교육을 받고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 그 허용섭리라 그래요. 예, 하루는 가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그러지 말죠. 왜 이러냐 말려놨는데 그 다음에 간 히브리 민족 자기 백성하고 애굽 민족하고 싸우니까 말리다가 저쪽을 해가지고 살인죄 저질 살인죄 저질 허용섭리가 없었으면 도망을 미디안 못 갑니다. 미디안 안 갔으면 모래벌에 40년 기업 못합니다. 기업 못했으면 광야 40년 인도 못합니다. 이렇게 파도가 놓듯이 촘촘하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조가 이렇게 출애굽 민족의 구원 역사가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해서 지금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무리 지금 교회가 안 되는 시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당첨하겠다는 그게 어떻게 그게 본심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어제도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이 제가 80년대 청담도 부자촌에 세무소 있는 마을 AI대 그 고급 아파트 앞에서 제가 베델교회를 설립할 때가 5개월 만에 출석만 평균 76명. 그때 1년만 더 했으면 5개월 안에 1년만 갔으면 200명도 될 수 있는 그때 그러니까요. 저 신학 교수 와서 목회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모여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담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 해도 목사님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저는 다른 교회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한 것이 그래 됐는데 지금은 5개월 만에 간판은 붙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비간판을. 이런 시대에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경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잘됐디 목사 되는 거. 이화여대생 의식조사를 했을 때 목사 3호 되는 글이 예, 3번째로 갈 정도로 예, 한때는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거든요. 직업 선호도가 이발사 다음에 목사. 그런데 목사가 부흥이 짧다고 하니 사모님 하니까 목사 사모 되는 게 3번째 이화여대생이 내가 목사 사모 되겠다 하는 의식조사가 종교 통계에서 나오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요즘 조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이발사 다음이 될는지 열매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두 분이 신학을 한다는 것 제가 너무 존중하고 싶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들먹거리잖아요, 지금. 예.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아까 우리 리액션이란 말은 체인 리액션, 예,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오늘 우리는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지만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연결고리가 체인이란 말은 우리가 자동차에 체인을 갈는 거 고리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내 한 사람이 수백만, 수천 명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에요. 고리 지어서 연발적인 발생을 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연쇄적 반응이라 그죠.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연쇄적 반응. 그것이 또 물고 문사람이 또 물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상대했고 한 사람의 말씀 앞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구원의 마지막 종말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깊은 경륜과 영원한 작정이 그것을 실현해가는 성령의 위대한 인도요 역사라고 봤을 때 이걸 거역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이거 거역할 수 없잖아요. 예. 내가 바울처럼 죽더라도 올라가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반응,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반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영적 가알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 우리가 잘못되고 때로 남을 미워하고 선을 외면하고 살 때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을 대속이라고 하는 예, 이 리덴프션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역 대속 이런 것은 위대한 공적이고 내 구원의 필연적인 구속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훌륭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지만은 죽을 경지에서 갈상자에 버림받은 나일강의 외로운 2살배기 모세. 그것이 어떠다가 죽이라고 했던 사람 품 안에 가서 귀염을 받고 자라게 하느냐 말이야. 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지금 모세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성에서 오늘 내가 지금 나에게 함께하는 그러니까 지금도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영원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현재점에서 나와 관련은 깊은 관계 그것이 바로 영원성에서 오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와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모세 따로 바울 따로가 아닙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울을 필요로 했던 것이 나를 필요로 한 것이고 바울이 해야 할 몫은 하나님 정만대로 채워가는 거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채워야 백을 완성을 하는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거. 예, 선언적으로는 십자가 못 박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지요. 다 이룬 것을 선언적인 이루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 종말 때까지 우리가 내 고개 좁쌀만 할지 콩알만 할지 모릅니다. 밤알만 할지 하여튼 빈자리가 내가 채워줄 몫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할 요나의 몫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어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릴 수 있는 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저 통합 측은 한때 저 합동 측의 총신대학 교단에는 총회자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운명적이 아니냐, 그게 뭐냐, 인격적으로 판단해서 뽑게 하지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사람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갖다 대서 선거 규정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참 위로되는 것은 우리 새로운 존재입니다. 영적 변화를 받았습니다.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라카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카흐, 거기 교환이 있는 대로 이거는 입양이란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졌어요. 늘 말하지만은 친구라고 그랬지요. 종이라고 그랬지요. 신하라고 그랬지요. 형제라고 그랬지요. 제자라고 그랬지요. 여러 신분적인 관계를 가졌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동질 회복이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결합되는 위대한 신분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 내 기업으로 승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신분은 양자로 삼았지만은 적자와 같이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바로 신분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입양이 됐다. 사망 권세 해방 후 생명으로 옮겼을 뿐이라 심판에서 제외되고 입양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을 못 받아요. 천국 가게 돼요. 저 천국에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품에 우리 가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권을 주시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라카흐. 그래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연속적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됐다는 사상과 일치된다.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아가던 400년 생활을 이스라엘의 선민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공간 이동, 정신적 이동, 신분 변화, 하나님의 소속의 변화가 된 것이 이게 진정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의 사중적 의미가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중적 의미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죠? 영원한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형벌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해방됐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이. 그 다음에는 종말론전 심판으로부터 제외됐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부터 우리는 제로가 됐다. 우리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 지옥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선민을 형성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고생 먹고 살 때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풍성한 식량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는 거기 일주일에 몇 번은 고기를 먹었는데 왜 가마솥 곁에서 우리를 빼서 이렇게 굶주리게 많으냐. 메추라기를 보내고 메추라기 얼마나 저 단백질이 많습니까. 최고의 단백질 메추라기를 잡아 먹어서 고기를 이집트에 먹었던 고기를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들은 12지파를 형성해가지고 오늘날 우주적인 성민이 형성돼서 에집트의 구원이 주님을 통해서 오늘의 죄악에서 엑소도스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던 그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했던 사상의 융합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저 세상에 그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저 이집트 불러내서 12지파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 성경은 따로가 아니고 이미 오신 메시아 예언적 메시아 사상이 오신 메시아를 가지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는 여왕불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제외되는 신분으로 확인해서 영생으로 오른쪽으로 양의 신분으로 우리는 가게 돼. 염소의 신분에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배경이고 정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신분, 나라라는 국가적 신분을 보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때는 그 하나님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적 개념이고, 그것이 혈연적 관계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정치적 신분은 왕이고 백성이고 혈연적 신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 돼가지고 영원한 국가적인 상급도 천국에서 누리는 특혜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릴 특혜도 동시에 누리는 위대한 영광나라가 우리의 소망으로 영생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구원이 가르쳐주는 사사이요 의미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참 기쁜 일이죠. 그죠? 우리는 잠만 자도 구원 얻습니다. 팔짱 끼고 있어도 구원 얻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감격스니까 팔짱 끼고 있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있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스폰스 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된 영혼을 놓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타락에서, 죄악에서, 그 범위에서 지성, 감정 다 타락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적 은혜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너의 모든 책임질 걸 내가 다 책임지고 완성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43절 그 보면 그 말을 되죠. 23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을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셨다. 그랬죠. 왜 찬양을 받는? 죽음에서 건져는 구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여 훌륭하고 하나님이여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훌륭함이 옳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찬양을 함으로 나를 귀여워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자,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근데 영화라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뜻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하게 되고 하나님 하게 되고 이 죄악세에서 의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구원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적 요구의 자기 충족. 하나님 자신의 신적 만족. 우리가 만족하게 그래서 만족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로서 자기 자족적인 하나님의 만족과 다시 말하면 본성적 본질적 영화로움이 하나님 스스로 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작정 속에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겠다는 실적 작정이 우리 이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락하지 않습니다. 영구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님이 책임지는 구원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안악작손을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12지파를 나누어줘서 거기서 제사장을 유다 지파를 세워서 헌금을 해서 먹여가고 그는 제사장이 나오도록 해서 오늘날 목사를 길러서 교인들은 헌금해서 생활을 대주고 성경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미 그때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는 사건 속에서 하늘나라의 우주의 역사는 구원사건을 이루어가는 이걸 우리는 구원의 사정이고 연유고 사건이고 스토리라 그 말이죠. 애굽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왜 교회 없던 마을에서 교회에 있는 마을로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뜰에 가가지고 그렇게 놀고 주일학교 때 복음성가를 배워서 남이 아리랑 도라지 백도라지 할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법에 전혀 다르잖아요. 그 입이 오늘 요 입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저 경우에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그래요. 그래 우리 형제가 목사가 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러나 물질의 은혜는 없어. 왜? 70억 주면 아까 그러기 때문에 장마당 강마당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교수에 계신 강마당이 이상합니다만 참 이름이 강민정 여성 이름이 참 좋거든. 민정 제가 사람 이름 많이 지어줬어요. 우리의 형준이, 다은이, 주은이 뭐 이게 좀 제가 좀 신도이 명도이 전부 아는 거 제 동생들 문아이, 대아이, 도아이, 국가이, 영아이 전부가 한자 돌림에 제가 이름 다 지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들 한 권사님 이름 좋죠. 한 뭐라고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영주, 길영자 거주할 주자로 하면은 영원히 한란에 거주하는 그런 이름. 우리가 성경에도 뭐 이름에 다 사연들이 있죠, 그렇죠? 이름에 그 사연들은 상징적인 이름을 왜냐하면 그런 철학과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외손녀 딸의 7살 먹은 게 주님이라 할 때 주자, 주인 주자, 주님 주자, 은혜 은자에서 주님 은혜로만 살아간다.
주은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어줬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좀 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에 이어질 것을 우리가 과거적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적 구원에 대한 삶 시제에 대한 걸 조금 더 짚고 넘어. 그러다 보면 결국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주제를 말하지만은 전에 있던 걸 연결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자 예수님의 구원 사건하고 출애굽 사건하고는 수천 년의 기간이 있지만은 따져보면 구원의 내재성에 있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간다는 걸 알듯이 말이죠. 네, 알듯이 우리는 그렇게 연관이 다 돼 있다. 따로따로 하면은 일그러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은 것도 여기에 소매 한쪽이 없어 보여. 요즘 뭐 없는 것도 그 별별 뭐 옷도 다 있긴 합니다만은 그 소각한 세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격에서 파격으로 바꿔진 거거든요. 격조에서 파격으로 바꿔진 거. 이게 오늘 소각한 세태에 대한 인간의 자유권 행동, 자기중심주의의 이기적 사상에서 나오는 문화 추구에 대한 독식이라고. 종말론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 종말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